또 정도 법문도 처음에는 그렇게 한심을 느껴요. 근데 이제 이 일심 법문을 모르면요, 퇴전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뭐 유혹을 하고 그거 다 망상이야, 이 자리가 극락이야, 네 마음이 아미타야 이래버리면 또 헷갈려 버려요. 근데 그 도리를 알고 이제 연구를 하는 분들은 안 그래요. 거기서 차이가 나고 또 사람들한테 법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무량수 열애가 하는 이 정토 법문이 이제 굉장히 수승한 법문이다. 이 정원 큰 스님 법문이 정말 수승합니다.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토 법문인데 듣고 나면 다섯 법문이잖아요. 전혀 모순이 없잖아요. 근데 더 신심이 나고, 아, 연보라면 내가 극락세계 바로 가서 윤회를 바로 벗어나서 바로 불태전지 보살이 되는구나, 이래 되잖아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극락 가더라도 바로 뭐 성적강토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범성동고토라든지 방편유여토라든지 실보자강토, 상적강토, 이게 층차가 있어요. 층차가 있지만은 거기서는 퇴전하지 않는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심이 되잖아요. 거기서 몇 급이 걸리도 아무 상관없어요. 고통이 없으니까. 수행 환경이 너무나 좋고 그 의식주라든지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 최적의 수행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육도 세계도 그렇지만은 구법계도 그렇지만은 극락세계도요. 이 사람의 의식에 따라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법장스님도 인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 같은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습관 때문에. 어차피 그 사바세계에서 오는 사람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냄새만 맡고 모양만 보는 거예요. 그럼 배불러거든요. 옷도 그냥 지가 좋아하는 거 그냥 입혀져 버리고 공연을 하려고 하면 꽃이 그냥 딱 생겨버리고 내가 시방석에 부처님 공연하려고 하면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해버리고 완전히 공상과 위험하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다 돼버렸고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려면은 가장 가까운 태양계를 벗어나서는 가장 가까운 것도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야 됩니다. 거의 못 간다고 보셔야 돼요. 가다가 다 죽어버려요. 가다가 다 죽어버리죠. 갈 수가 없어요. 이 우주 자체가요. 이거는 신통정이 아니면 못 갑니다. 아니면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하든지. 근데 이제 원리는 지금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거의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알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구 내부도 모르고 겨우 태양계밖에 몰라요. 이 은하계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우주가 얼마나 넓고 전혀 모릅니다. 그냥 우주의 역사가 250억 강년, 250억 년 쭉 100개 건이 하는 거지 추측할 뿐이에요. 그게 이제 빅뱅부터 했지만은 빅뱅으로 일어난 우주가 이게 전체 우주인지 작은 우주인지도 몰라요. 계속 이게 성주개몽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우리 이제 분자로 해갖고 원자, 전자, 소리자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 비례가 있죠. 줄어드는 비례가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태양계 또 은하계 전체 우주로 가는 그 비례하고 아주 유사해요. 그게 유사하고 아까 간모령 스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아미타 부처님 그 몸이 우주만하다 했잖아요. 그게 법계심이에요. 법계심 우주만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간모령 스님에 있는 그게 인도의 수치거든요. 그 단어로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우주만 하더라는 거예요. 간세보살은 그거보다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래서 그걸 계산한 분이 쓴 책이 바로 티끌 속의 무한 우주라는 책이에요. 티끌 속의 무한 우주. 그래서 이 우주는 무한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경의 도리도 그렇잖아요. 미진 속에 다 우주가 있고 거기도 부처님이 있고 막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불자도 아닌데 이제 그 원양어선을 타고 시간이 없으니까 원양어선을 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나니까 별의별 책을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무한대로 이제 그 깨달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감무량 수경도 인용하면서 이 우주는 무한대로 이어져 있더라. 끝없이 밑으로 들어가도 계속 우주가 있고 끝없이 팽창돼도 끝없이 우주가 있더라는 이제 저는 상당히 이게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왕생을 하면은 거의 다 범성통고토로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생 일반적인 범부들이 이제 가는 곳이고요. 분당생사는 범부들이 가는 곳이 범성통고토고, 그 위에 이제 방편유효토는 성문 영각, 예, 그 정도 경지가 이제 가는 겁니다. 또 그 위에 이제 실보자감토는 대보살들이 가는 경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방편유효토로 바로 넘어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제 극락을 가면 되는 거예요. 범성동으로 토로 가든 어디로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이 윤회계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그 다음 생을 우리가 기약을 못 하니까. 그래서 법장 스님이 제가 봐서는 그 부처님도 그렇지만은 어마어마한 고행을 해야 부처가 되잖아요. 자기 몸을 보시하고 또 인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완전히 복해상수가 돼야만 양족전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하다가 거의 다 미끄러지는데 지옥에 한번 가면 또 무한겁이 흘러버리는데 또 한번 나오면 또 100년 살다가 또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의식의 진화가 일어나는데 나선행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또 떨어져 버려요. 가다가 또 떨어져 버려요. 이 장담을 못하니까 막 이게 뭐 기본적으로 뭐 사마성기급이 걸린다 하니까 그래서 법장 스님이 극락세계를 창조하신 것 같아요. 법장 스님이 창조한 세계입니다. 이게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계는 각자가 창조한 세계예요. 각자의 우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우주인데 겹치는 게 있는 거죠. 그걸 공업이라 하고 이제 개별업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업보신입니다. 업보의 몸이고 온신입니다. 온의 몸이거든요. 이게 물질적인 것과 생각으로 이루어진 몸이고 이 극락세계는 법성신이에요. 깨달음의 몸이에요. 천지현격이잖아요. 이제 귀신이 사람 몸 받아가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축생이 사람 몸 받아서하고 똑같잖아요. 이제 개나 고양이가 지혜가 없지만 사람 몸 받아버리면 지혜가 갑자기 생겨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진짜 무명 속에 살지만 극락에 가버리면은 바로 오신통이 나버리고 그걸 조상이라든지 다 생각만 하면 다 알아버리죠. 그럼 생각만 하면 자기가 볼 수 있는 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극락의 나무 사이가 다 보인다 하고 뭐 그 안에 뭐 TV처럼 뭐 다 보이는 거죠. 전파 만화경처럼 모든 걸 다 바로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희한한 세계가 이제 있고 거기서 저절로 이제 생활만 하면 깨달아지니까 이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 공부고 또 항상 이제 모든 이제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전부 무정설법이잖아요. 소나파가 끼친 무정설법이잖아요. 우리가 연불연법, 염성이 저절로 되니까 그냥 100% 성불하는 거예요. 100%. 이제 원력 소생하는 분만 빼고 원력 소생한 분은 다시 보살로 왔다가 다시 가서 성불하죠. 한 명도 나머지가 없어요. 자퇴할 수가 없어요. 가기만 하면 자퇴할 수가 없죠. 바로 보살의 마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예. 어떤 시기 지혜로 전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극락세계 그 법성신의 그런 상태를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강명의 몸이다. 뭐 추측할 뿐인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거기에 이제 의정, 장엄 그런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도 가장 이 중생으로 살 때 그 습기에 따라 그런 보석이라든지 금은, 유리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따라 그 세계가 창조가 돼야 되잖아요. 법장 스님이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그 세계가 창조됐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대신에 이제 그런 높은 산이라든지 뭐 깊은 골짜기라든지 이런 게 없고 평탄하잖아요. 평등한 세계고 또 행복한 세계고 상락아정의 세계라는 거죠. 항상 하고
이제 항상 그 성도시 진심으로 살아가는 세계고, 항상 즐겁고, 또 항상 무아무심으로 살고, 항상 고요하고, 그런 세계가 이제 우리하고 비하면 천지인격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죠. 예. 그런 거는 뭐, 이 자력성에서는 정말 완전히 깨달아서 돼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서도, 우리가 이제 이 속초 성불로 이 정토 법문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희귀한 법문을 만난 거예요. 저는 원광보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느껴져요, 저도. 별의별 도인을 다 만나러 다녔거든요. 뭐, 정산도 창시자도 만나고, 뭐, 우학도인도 만나러 다니고, 뭐, 대선진리에 들어가서 추격수행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동학도 가보고, 뭐. 그런 분들이 끝내는 아미타불로 만나는 거고, 이제, 그런 분들 얘기를 듣는 게 간접 경험인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제 그렇다고 뭐 나도 그런 체험을 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말씀하셨지만은 이 아미타불 하는 순간에 바로 아미타불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법문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염념미타 염념보리잖아요. 이 아미타불 하는 순간은 아미타불만 있어야 돼요. 다른 잡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걱정거리, 번뇌망상이 있으면 안 되고, 아미타불만 있을 때가 많잖아요. 빨리 하니까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내가 아미타불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가 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불하는 게 아니고 불념한다 하잖아요. 불념. 그래 돼버리잖아요. 그때 아미타불밖에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때 바로 이제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염념보리. 바로 그 순간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하가동시에, 그 순간은 하가동시에요. 바로 그냥 수행과 동시에 내가 그냥 아미타불 돼버리는데, 그보다 수동한 법문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법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초발 심시 변정하게 되는 도리가 그겁니다. 불성을 100% 믿어버리면 내가 바로 부처 아들 아니에요. 부처 새끼잖아요. 법왕자잖아요. 그걸 내가 항태자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태자로서의 그걸 해석을 받아야 돼요. 내가 태자다. 이렇게 돼야 내가 그 나라를, 왕은 아니지만은 권한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무량의경에 나오는 비유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거기 천지인격이에요, 이게. 요걸 얼마나 믿느냐 차이예요. 그게 희한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열방경에 법신이자 불성을 대신심이라고 딱 얘기해놨잖아요. 신심이, 그래서 대성기신론 믿음을 일으키라고 하잖아요. 그 대성기신론에 참, 일심, 이문, 3대는, 거기 일심은 불심이 아닙니다. 거기 일심은 중생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심에서 진여문과 생멸문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해자 장경각의 주련이 그 말씀이에요. 온각 도량이 하처 현금 생사 즉시라 이거잖아요. 온각 도량이 얻어내인고 지금 바로 여기 생사의 현장 그대로라는 이 뜻이에요. 그 도리를 깨쳐버리면 여기서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 하는 순간은 바로 거기에요. 바로 거기 온각 도량이에요. 바로 극락이라는 얘기 이게. 근데 우리가 그걸 유지를 못 하잖아요. 유지하려면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무량설의 행문 중에 이제 자성연불, 연불이 항상 돌아가는 분들이 한 몇 명 돼요. 두세 분 되고, 대구의 보살님이 한 분 계시고, 의정부의 보살님이 한 분 돼요. 그분은 대화를 하거나 TV를 봐도 연불이 돌아가요. 근데 그분들은 정도선 연불로 그게 됐어요. 대구에 있는 분은 그때 이제 스님 한 분하고 이제 거사님 한 분하고 세 분이서 이제 그 자성연불이 됐는데, 그 스님은 천안도까지 열렸대요. 극락세계까지 다 보여버렸고, 그랬는데,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아쉽게도 한석을 해버렸대요. 근데 한석을 해서 법을 펴면 좋은데, 일락두절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불법은 이 계율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버려요. 자기가 체험한 거 또 돌아보게. 계정회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됐고, 그 보살님이 한창 할 때는
자면서도 되더래요. 근데 지금 자면서는 안 되네. 딱 의식이 생기는 순간 연골이 돌아가요.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 그런 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뭐, 늘 저거 되죠. 염려미타죠. 염려버리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성미타를 깨쳐버리면, 그런 분들은 상품 상생 가죠. 정한 선생님처럼. 그래서 뭐,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고 한데, 이제, 그런 이제 극락세계, 이 세계가 참, 우리가 마음이 참 고요하고 안정하고, 청정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청정하고 평등하고, 그 깨달음의 마음이 될 때는, 아, 이게 진짜 극락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 그런 게 되려면 항상 우리가 이제 이게 한상이구나. 그러고서 이제 분별심, 내가 분별심이 일어나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아, 꼴 보기 싫어. 그냥 같이 있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가 자기 점검이 돼야 되고, 항상 내가 이제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 이걸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고, 지도문안 유형간택이잖아요. 오직 분별심을 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막증이면 통념명백하리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분별하기 때문에 사랑과 증오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만 방아삭 대표리면 통연이 명백해진다는 도리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연보를 잘하고 또 일심본란으로 점점 들어가면 점점 분별심이 떨어져 나가요. 미운 사람도 거의 없어지고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가족한테는 잘 안 됩니다. 가족한테 되면 최고죠. 제일 안 되는 게 가족한테는. 부처님도 그 나올라가 이제 막 이렇게 말씀 피울 때 막 발 씻는 양동이 물을 엎어버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니까. 이렇게. 하여튼 사바세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고통스러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깨친 분들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행해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사바세계 자체가 그래요. 그게. 아니, 괜찮은데 왜 저분은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럴 것도 없어요. 다 그분이 지은 바대로 받는 거고, 부처님도 보면 얼마나 저기 불행합니까? 부처님은 이미 출가 전에 모든 행복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모든 행복을 갖췄는데 이게 영원한 행복이 아니고 일시적인 행복이니까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이제 삼문 유관을 하고 담을 넘어서 이제 돼갖고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이제 출가하신 거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인도 석가족이 다 멸종을 했잖아요. 7만 명이 다 죽었잖아요. 유리태자의 원한을 사가지고. 걔 엄마가 종이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원한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 원한 하나 때문에 7만 명의 자기 종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거기서 탈출한 분들이 지금 이제 석가족으로 남아있고. 근데 우리나라 청도 법문에는 7만 석종이 왕생극락했다고 그 법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출처는 제가 찾지는 못하겠어요. 분명히 또 부처님이 왕생극락을 시키신 것 같아요. 예. 또 군데군데 그런 법문들이 있어요. 석가족들을 다 이제 왕생하게 했다는 그런 법문이 있고, 또 아미타경에 보셨지만은 나는 이 정토 법문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다고 나오죠. 경문에 나오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연구를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익대사님이. 그걸 딱 캐치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캐치할 수도 없어요. 찾아보라 하면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우익대사님은 그걸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셨고, 제가 아침에 이제 길을 쭉 쓸었는데, 이제 그때 비차로를 쓰면서 두리반타카는 그걸 밀고 닦고 하면서 했잖아요. 쓸고 닦고 하면서 깨쳤잖아요. 근데 이걸 아미탑을 이렇게 했으면 그분도 극락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두리반타카는 어디 있을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있을까요? 두리반타카도 극락에 있어요. 아미타경이 나오잖아요.
거기 법문 그런 분들은 다 극락에 있어요. 문수보살도 나오잖아요. 문수보살은 극락세계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대표적인 분들이 나오는데 상정리 보살도 나오잖아요. 법화경에 등장하는. 그거 다 겹칩니다, 그게. 그리고 개돼지 보살님하고 간생보살님은 법화경 서경에 무량의경에도 나와요. 다 겹쳐요. 이게 보살 수행이기 때문에요. 이 보살의 본문 그 무량의경 부처님 말씀을 믿어버리면요, 보살의 권능이 생겨요. 범보지만 보살의 권능이 생겨요. 위대한 본문이잖아요. 범보지만 보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믿고 안 믿고 차이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에서 파견 나왔다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현장스님 법문도 참 좋은 법문을 해주셨고, 그 현장스님도 이제 아미타불 수행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런 공덕으로 큰 도량을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오버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강의 같은 것도요, 결국엔 심리 법문이에요. 이 마음을 깨닫도록 돕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이제 먼저 체험한 분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쉽지가 않고, 또 그거를 체험한 분들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 얘기 해버리면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내 살림을 다 공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니하고 내하고 뭐 똑같은데 뭐 다르게 뭐, 그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 법문이 좀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그냥 아는 사람만 알고, 또 모르고 참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참선만 하면 어떻게 깨달아요?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법문을 안 하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선정조사 스님들은 다 그 식사 때마다, 공연 때마다 법문을 하잖아요. 그때 깨달으라고 하는 건데, 입제 때, 해제 때 법문을 해줘야죠. 깨달은 법문을 해줘야 깨닫죠. 끝으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거 법단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불교기자, 이제,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 기자 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우리 취재부장님이 불교학 박사였어요. 이제 법화경 쪽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은 동방대학원대 교수로 계신데, 그분하고 이제 우리 기자들하고, 뭐, 그 사장님하고 임원진하고 이제 해인사로 종명법전 스님을 친견하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박사님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어떤 의도로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당신이 뭘 체험을 해서 이제 인가를 받고 싶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종정 스님을 저울질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실명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어떤 학인이 조조 스님한테, 이 부처님은 이제 일체 중생 개요불성이라 했는데, 모든 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조조 스님은 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거는 공격을 날린 거예요. 이거 말하자면 선빵이죠. 선빵을 날리니까 법전 스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법전 스님이 성전 스님 이제 시봉이고 이제 인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법전 스님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박사님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니까 이렇게 엎어요. 이렇게 고개 숙이라고. 그러고 있는 힘껏 주먹으로 세 방을 때리더라고요. 어깨.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은 깨달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이제 그 선어 300칙이라는 책을 번역하셨더라고요. 근데 자기 의견은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는 걸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 이제 자기 의견이 있어야 돼요. 틀리든 말든. 너 틀렸으면 누가 니 틀렸냐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이 수행자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고, 스님이 틀렸으면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든지. 그럼 스님이 알아챌 거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는지, 아니면 자기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감하게. 그런 때는. 법이 틀렸다 하면은, 스님,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조조 스님은 이제 똑같은 질문에 다른 반대 대답도 해요. 있다고도 했었어요. 없다고만 한 게 아니고. 또 이제 또 다른 하기는 그러면 왜 걔한테 불성이 없습니까? 하니까 걔한테는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니라 또 이렇게 풀어주기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무할 때는 있다 없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유무를 초월한 뭡니다. 거기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는 공가중 차제동시 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차제동시가 다 돼야 돼요. 공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현상에만 얘기해도 안 되고 중도만 얘기해도 안 돼요. 공과 중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나눠주셨잖아요. 경허스님 참선곡에 경허스님이 맨 끝에 이렇게 하잖아요. 할 말을 다 쓰려면 바닷물이 모자르네. 이만 적고 그치오니 부디부디 깊이 아서 다시 한 말 있사오니 돌장승이 아이 나면 그때 말할 테요. 이 경허스님이 무슨 말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예, 이걸로 봐서 말 안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견해를 다시 한 말 이사원이 얘기했잖아요. 돌장성이 아이 나면 이제 이 경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 이 이제 돌장성이 이제 돌은 무정물이잖아요. 그죠? 이제 무정물은 이제 유념이 아니고 무념이잖아요. 그죠? 그 무념이면 그러면 뭐 돌하고 사람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무념 무심이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장생인데 애를 낳아요. 그런 죽은 무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진공묘유가 다 이제 죽었다 살아난 그런 이제 차제 동시 이 공간 중에 돌이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한 게 아니고 돌장선은 애를 못 놓으니까 그러면 나는 영원히 얘기 안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를 한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그 무념 무심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제 텅 빈 그 자리지만 법정스님 얘기하다시피 텅 빈 충만이에요. 텅 빈 충만이니까 이 묘형이 일어나고 법신 보신 하신을 통해서 이 세계가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성과 상, 이 공과 유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색, 유의 세계가 그대로 공이에요. 이 색 그대로가 공이에요. 분별하면, 나누면 안 됩니다. 요 색 그대로 공이라고. 공 그대로 색이에요. 요 있는 그대로. 요 있는 그대로 색이면서 공이면서 중이에요. 요걸 없애는 놓고가 아니에요. 하나에 딱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에. 운제, 청천, 수제변 거기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공과 중이. 그래서 정본스님이 이제 잔을 이렇게 딱 들어보일 때 여기 다 있어요. 그게 공과 중이에요. 이게 중도 제1의제고 제1의봉이고 이 본래 본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라제 존자가 얘기했다시피 불성이 어디 있냐 하니까 이제 눈에 있을 때는 본다 하고 그죠? 발에 있을 때는 걷는다 하고 그러니까 백양사 방장스님께서 말하는 그 자리이라 이렇게 얘기한 그 같은 도리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하면 어리무중입니다. 그래서 깨닫기가 세수하다 코 만지기 쉽다 하는 이게 그 도리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뭘 해도 다 맞아요. 모르는 사람은 뭘 해도 다 틀려요. 전부 알아버리다. 그래서 그거는
그게 천지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문답에도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낙서가 다 달라요. 질문하는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때 그래서 맞는 답을 해도 틀렸어 이렇게 해요. 다시 읽어라 하거든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게 또 저 사람이 확신을 해야 돼요. 지가 흔들려버리면 그럼 지가 아는 게 엉터리잖아요. 그죠? 지가 맞으면 그대로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 또 의리로 읽어라 이래요. 풀이해줘야 돼요.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까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현지식이 되는 거고, 진짜 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통만 되는 게 현지식이 아니고, 정통, 설통이 돼야 현지식이에요. 깨닫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깨달아도 누구한테 무슨 질문에 와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학자가 와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과학자가 와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달라이라마처럼. 이 달라이라마 이제 제가 친근했을 때, 이제 그 스님은, 당신은 이제 공성을 이제 깨쳤지만은, 아직 공부하는 학생일 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부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이제 공성을 깨친 분이에요. 그러고 티베트 불교는 이제 보리심, 공성, 자비심이잖아요. 그래서 진공묘의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불교는 너무 이 진제에만 치우쳐버린 거예요. 진제 속죄가 도리 아닌 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깨닫기 전에는 산은 물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깨닫고 나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죠. 다르더라는 거예요. 산이 물이기도 하고, 물이 산이기도 하고. 근데 완전히 깨닫고 보니까, 오령을 하고 한참 세월이 흘러보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과적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일시창간으로. 차저동시가 다 되는 도리예요. 그까지 돼야 진짜 깨달음이에요. 다 치우친 법문이에요. 전부 치우친 법문입니다.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강형의 도리도 똑같습니다. 그 파상이고 약견재상 비상 파상 상을 떠나라. 요거는 진짜 치우쳤잖아요. 공에 치우친 거라니까요. 그것만 얘기하면. 거기서 무주상고시 하잖아요. 무주상고시를 다 겸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잖아요. 그 머무는 바 없는 자리에서 그 마음을 내잖아요. 그거 진공모유입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차저동시 똑같습니다. 그것도. 쌍차 쌍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돌장승이 아이 낳는다. 똑같잖아요. 진공묘유 똑같습니다. 그 도리를 이제 이렇게 격예어로 하면 사람들이 그냥 얼어버려요. 이게 잔머리 굴립니까? 아무래도 안 돼요, 이게. 머리로는 안 됩니다, 이게. 자기가 이제 그런 공부가 완전히 자기 확신이 돼야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안 썩지. 이 말하면 또 썩고, 저 말하면 또 썩어요. 이 질문하면 또 썩어요. 똑같은 질문이 답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고, 너무 시간이 오버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원광무사님 법문이,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순서대로 좀 저게 돼서 유튜브로 좀 공유도 되고, 이제 그래서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련의 목적도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거 이제, 이 일심자리, 그걸 증득하는 거예요. 결국은 불교는 불신종이고, 다 기결이 마음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도리를 알고 하면은 누구도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적할 수 있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을 정토로 이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하도하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그러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안 가르쳐줍니다. 뭐, 제가 파주에 있으면 파주로 오시라고 이러지, 전화상으로 얘기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정토 얘기는 다 해줍니다. 어떤 얘기도 다 해줄 수 있고, 하도는 그렇게 얘기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막, 저를 아르마를 될 거예요. 그러고 그걸 자기가 깨친 줄 알고 그걸 써먹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바로 바닥이 나버려요. 그게. 또 그 사람이 욕을 짓게 되고, 자기가 이제 체험한 만큼 그냥 이제 자신있게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모든 종교가 이제 해통되는 종교가 해체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정원커 스님도 이제
이런 시대를 미리 예견하시고 인터넷하고 위성방송으로 법문을 계속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뭐 100세 넘어 돌아가셔도 그 법문이 남으니까 법이 남잖아요. 법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원경 목사님께서도 그런 법문들을 쭉 이제 더 세밀하게 해주시면은 엄청난 그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분들이 또 다른 법문을 하시고 이래 된다고 봐요. 그 정봉스님 그 법문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거를 유튜브로 다 보고 정토인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참선하는 스님들도 정봉스님 법문을 보고 그냥 감동을 해갖고 친봉기를 보고 그냥 정토하신 분이 대구 연불선은 주지 스님이세요. 예. 뭐 천하정연을 3일 연장해버려요. 그런 분들이 뭐 연불해버리면 얼마나 막 힘을 얻겠어요. 금방 산매에 들어버리죠, 그런 분들. 도재스님 같은 분은 심혈장구를 그냥 몇 초 만에 하는 분이 드물어요. 무량수 보살도 5초, 7초 걸리잖아요. 그 정도 하기도 힘들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연불해버리면 금방 산매에 든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정토 법문책을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한 박스씩 보내드려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너무 주저없이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하네요. 하여튼 이 정토처변은 제가 시간이 날 때 한번 또 차근차근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아미타불.